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 또 설 명절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어머님들, 또 취업과 결혼을 또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질문들이 두려운 청년들, 또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자들,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명절이 이 기쁨도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말씀인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 주님 안에서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내가 다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라는 것은 선택이나 권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요, 기뻐하면 좋고 기뻐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다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또 뭔가를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이런 조건적인 기쁨,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근거가요,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누구 안에서요? 엔큐리오,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하고 다른 것이에요. 근거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근거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처지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근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환경이나 조건이나 누구 때문에, 오늘 가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면요, 누리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사업에 실패했어도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내가 누리면,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명절에요, 나로 하여금 염려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누렸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라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렵긴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질병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와 기쁨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파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가 괴로워요, 답답해요, 어렵고 환난과 근심의 걱정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은요, 기뻐야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요,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관계가 나쁘면 보기 싫고 관계가 좋으면 보기 좋은 건 알겠어요. 혹은 우리가요, 일을 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시누이는 하나도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시누이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기분 나쁘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우리 환경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요, 이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지금 이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와 손길 하나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버년, 그는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죠. 자그마치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 1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가요, 이 감옥에 가게 된 이유를요,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기만 하면 돼요. 포기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요,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이 감옥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로 하여금 좀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딸, 자기의 딸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요,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의 자물쇠가 나를 가둘 수는 가둘 수는 있었지만 내 영혼의 기쁨을 가둘 수는 없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는 그 안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은 기쁨을 누리면서 쓴 책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죠.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요, 철로 역정 안 읽어본 크리스찬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읽고 은혜를 받았던 이 철로 역정, 이것을요, 감옥 안에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나의 기쁨을 결정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었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요 환경에 두지 말고 누구께 둬야 돼요? 주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엔퀴리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근심 걱정을 줄이고 이것을 뭘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만 모든 일에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 같은 기도를 말한다면, 이 간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간청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너희 구할 것을 자세를 갖춰줬어요.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하라고요? 어떤 자세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요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염려한다라는 거,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염려한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일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염려도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또 기도한다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한데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혼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염려를 뭘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도라는 거, 감사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감사 기도라는 것이요, 참 이게요 믿음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사 기도는요 영수증 기도예요. 영수증 기도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내 삶 가운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시니까 감사해, 고마워서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영수증 감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영수증 감사예요. 그런데 영수증 기도가 아니라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형편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처지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환경은 여전히 안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도냐 하면 감사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는 줄이고 염려를 뭘로 바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염려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염려를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왜 나는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내 삶 가운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적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는 기도로 염려를 바꾸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는 야, 내 거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최선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하고 해야지, 기도는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잘못된 내가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내일 할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따로 잡고 있어서 그런지 한번 내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40%랍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일이 있으면 40가지는 실제로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고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만약에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걱정은 일어날 가능성이 몇 %예요? 이런 걱정을 해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30% 정도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이번 명절 때 떡국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 밥을 해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해봤자요, 이것은요 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떡국 먹으면 어쩌고 밥 먹으면 어째요? 두 개 다 좋은 거지 뭐. 할렐루야. 이런 것은요 걱정해봤자 별 큰 걱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미 지나간 걱정,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걱정해봤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해버렸는데 내가 그분한테 갖다 줄 때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사과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배를 갖다 드렸네. 내가 사과를 좋아하시는데 사과를 갖다 드릴 걸. 여러분, 이런 건 걱정해봤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들을 걱정해봤자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돼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4%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하니까요 96%예요. 그러니까 걱정해도 되지 않을 것이 96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걱정이 탁 떠올랐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지혜로운 거냐면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염려는요, 대부분의 염려는 쓸모없는 염려들이라는 것이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요 절대 못 잊잖아요.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어렸을 때요 키가 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걱정해도요 키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키는요 염려함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요. 키는, 이런 것들은요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한나가요 자녀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죠.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그 못 낳은 거 가지고 괴롭히잖아요. 너는 이제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같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두 여인이 한 남편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억울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힘든 마음, 자녀 못 갔던 마음, 이런 마음들,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염려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는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니까 가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에 당신의 은혜를 입기고 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한나가 가서 음식도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자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문제가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즉각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한나는 그 마음 속에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뭐 있기 때문에요?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요,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근심을요, 감사함으로, 감사로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수증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요?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 믿음에 감사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힘껏 힘써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힘껏 힘써서 기도하라. 내가 내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껏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요, 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것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면서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기도를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자꾸 만드시려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자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이상한 말을 듣든 오늘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이성, 모든 논리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난이라는 것은 넘어선 이런 뜻이에요. 넘어선. 모든 이성과 지각과 내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이성적으로는 저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평강할 수 있을까?
그런데 논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저런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텐데. 그런데 모든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절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지키시리라.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를 써서 프루레오.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파수꾼이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파수꾼들이 밤에 나가서 지키고 있는 이 장면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루레오라는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데 어느 때도 지켜주시냐? 우리가 콜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파수꾼처럼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해야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가? 기쁨의 근거를 누구로 바꿔야 돼요? 엔큐리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프루레오, 지켜주신다. 파수꾼이 대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샬롬으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요?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계속해서 보시면,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론과 이성과 생각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염려와 기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기뻐하고 도리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뭐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영역이에요. 진리 영역.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에 바른 믿음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경과 또 이런 걸 다 떠나버리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냐면, 이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이 면죄부를 파는데 그걸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막 그런 것을 말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나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나서게 된 것이죠, 루터가. 그랬을 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루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해 위협, 안전의 위협과 그를요 압박을 하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극도의 염려와 극도의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는요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 막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가요 그렇게 막 몸이 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염려와 불안이 그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가 이 기도하면서 창밖을 내다본 것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작은 새 한 마리가 그곳에서 앉아서 이 짹짹짹짹 거리고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갖게 됐냐면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것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도 없구나. 이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토록 많은 걱정을 할까? 작은 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당신의 자녀인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아끼시겠는가? 일기에 쓴 거 자기 일기에다가. 그러니까 그가요 작은 새를 보면서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는가? 그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순간에 그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공중에 뭘 보라고요? 새,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들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먹여주고 이런 사람 없지만 너희 하늘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 뭐 하시고 계셔요? 기르시나니. 새들들 봐라. 저 새들 별것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있잖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요 새들보다 귀해 안 귀해요? 새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하고 우리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꾸시죠. 여러분 이 새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일생 동안 만 24명의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해요. 그의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숫자가 만 24명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돈이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명의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평생을 먹여 살렸으니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돈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앞일 때문에요 앞이 하얘지고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요 앞이 하얘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요 일기장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 번 내가 근심 걱정으로 내 정신이 아니게 되었을 뻔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걱정을 맡겨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10,000명의 자녀를 먹이는 일은 없잖아요. 끼껏 해야봤자 우리가 이 가족들 먹여봤자 이번에 명절 가서 몇 명 먹여요? 30명이요? 맞네. 30명은 많아요. 끼껏 해봤자 우리가 한 10명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염려로 했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해야 될 일들은 넘쳐나고 근심과 걱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관계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명령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의 근거
바울이 발견한 그 기쁨의 근간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도 기뻐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